이상입니다. 오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5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자,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 대림절 기간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지금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사가랴와 엘리사벳, 기다리는 사람들의 첫 번째 주인공들로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기다렸습니까? 첫 번째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대가 암울하다고 해서 핑계대거나 타협하지 않고 아무도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신의 맡은 삶의 자리에서 의인으로서 살아가고요, 또 맡은 율례와 율법을 흠이 없이 행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보여지는 곳의 모습이 실패한 자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아기가 없어서 그 당시 문화로서는 저주받은 모습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끝까지 머물며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쉬지 않았던 사람들이 바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었습니다. 결국 이런 모습으로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들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은 당연하게도 지난주 보았던 것처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정말 우리도 기다리는 자로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 마음의 한자리에 오셔서 응답될 때까지 기다리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기다리는 자의 두 번째 주인공은 이제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사실 성경에는 전체를 통틀어서 이 누가복음 2장에만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나이가 몇 살인지, 출신이나 배경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려진 것이 거의 없어요. 그러나 이 성경 외에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해서 내려오는 기록들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전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어떤 전래동화, 전설과 좀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런 전승에 따르면 이 사람은 제사장이나 율법학자였다라는 설도 있고요,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72역을 번역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360살이나 살았던, 굉장히 오래 살았던 사람이다라는 전설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전승은 전승일 뿐인 것이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전승이 있지만 어쨌든 이 전승의 공통적인 것은 이 사람이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신앙적 삶의 모습이 유산처럼 후대에도 계속 전승으로 전해져서 귀감이 될 만큼 신실하고 훌륭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성경은 이 시므온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시므온을 세 가지 모습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의롭고
경건한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그의 삶의 태도를 나타내고 있는 표현이죠. 그가 어떻게 살았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소개입니다.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다고 해요. 특별히 이 의롭다라는 이 헬라어는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므온은 하나님과도 바른 관계를 맺고 있고요. 동시에 사람들 사이에서도 바른 관계를 맺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 두 가지는 항상 같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고 내가 신앙이 좋다라고 내 입으로 말하면서 만약 사람들과 관계가 좋지 않다면 이상한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의롭다라고 칭해질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의로운 자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올바르게 서 있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올바르게 서 있는 자들이 의로운 자라라고 칭해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그런 의롭게 살아온 사람, 경건하게 살아온 사람이 바로 시므온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이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삶의 목적에 대한 소개입니다. 그는 무엇을 위해 살았나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평생을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로하셨다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사야서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말씀 시작. 나 여호와가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자, 위로를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고요. 위로를 받는 대상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무너지고 황폐케 되어져 있는 그 모습을 다시 회복하고 구원하시겠다라는 의미로 하나님은 위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역사, 어떤 은혜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신약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위로는 당연하게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은혜를 기다리는 자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평범하게 얘기하는 것이지만 사실 그 당시의 모습으로 본다면 엄청나게 대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이 당시는 400년간 하나님이 침묵하셨던 시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로하시겠다라고 했던 그 수많은 말씀들은 이미 400년 전에 있었던 다 말씀들이에요. 그동안 한 번도 이 말씀들이 응답된 적이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을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므온의 삶의 목적, 그의 일평생의 삶의 이유는 이 위로, 하나님의 위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일평생 그 오래전의 구약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말씀드렸듯이 너무나 대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기다림의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포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면 어떤 현상이 가장 먼저 나타나게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기 시작해요. 아무리 철석같이 굳게 믿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생각했던 기간보다 길어지게 되면 의심과 불신이 생겨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들의 믿음이라는 것은 40일을 넘지 못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단 40일간 보이지 않자 그들은 자신을 인도해낸 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낸 신은 다른 신이라며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서 춤추고 제사하기 시작해요. 40일을 기다리지 못해요. 그게 인간의 본질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400년이라는 침묵의 시간을 지나서 거기에 더해 자기의 일평생을 포함해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믿고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에는 그가 흔들리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굳건하게 약속의 말씀 위에 서 있었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가 이 긴 시간 동안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서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세 번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뭐죠? 성령이 그 위에 계셨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굳건하게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의롭게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혼자서 기다린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이 그와 늘 함께 하셨어요.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이끄셨기 때문에 그는 그 긴 기다림의 시간을 견딜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다못해 우리가 영화를 보기 위해서 기다리거나 어떤 콘서트를 보기 위해서 기다릴 때도 혼자서 기다린다면 굉장히 지루하고 그 기다림의 시간이 심심할 것입니다. 만약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그 영화를 보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면, 교제하면서 이야기하면서 기다린다면 그 기다림의 시간은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될 거예요. 시므온은 그렇게 평생을 성령님과 함께 기다려온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고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혼자서는 이 기다림의 시간을 견뎌낼 수가 없어요. 내 힘과 능력으로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40일이 한계입니다. 40일 참으면 오래 참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결과가 보이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사람은 늘 의심하고 불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성령님과 우리가 함께 기다린다면 40일이 아니라 40년이 지나고 400년이 지나도 약속의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님과 함께 이 기다림의 시간을 함께 견디며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고 보면요,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요, 이렇게 기다리는 자들로 소개되어지는 이 성경의 인물들은 다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뭐 능력이 뛰어나다, 탁월하다, 놀라운 업적과 성취를 이뤘다, 재능이 있더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기다리는 자들, 성경에 말하는 자들은 다 능력이 아니라, 업적과 성취가 아니라 삶의 태도와 자세가 어땠다라고 성경이 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늘 중심을 보신다라는 말이 바로 이 말인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은 하나님 앞에서 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능력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능력이 있고 없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는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는가? 그 생명으로 어떤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삶의 주관자가 누구인가? 그 중심이 하나님께는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시므온은 그 중심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합당한 의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 기다림의 삶을 신실하게 살았던 시므온에게 마침내 하나님께서 응답하기 시작하십니다. 26절,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이게 짧게 두 절로 표현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별로 감동이 없을 수 있지만 한번 시므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생을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살았어요. 근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 긴 기다림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는데 그 위로를 볼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도 놀라운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요, 성령님이 갑자기 감동을 주셔서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막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놀라운 은혜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마침 그 성전으로 들어가니까 바로 그때에 마리아와 요셉이 정결 예식을 위해 아기 예수를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시므온의 입장에서 본다면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여기 한글 번역이 마침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서 마치 우연하게 마리아와 요셉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느껴집니다. 그러나 헬라어 용법으로 본다면 이 마침이란 단어는 정확하게 예견되고 준비된 시간을 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위해서 미리 예전부터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정해진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눈에는요, 우리가 일어나는 이런 상황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연과 우연이 겹쳐져서 일어나는 일들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 정확한 순간을 위해 그동안 시므온을 늘 인도해 오셨고 감동을 주셔서 이끌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정해진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 언약의 성취를 이루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므온은 그 긴 기다림의 시간 끝에 마침내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가슴 벅찬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이런 시간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요, 지금도 모든 삶에, 자신들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우연이라고 생각해요. 우연과 우연이 겹쳐져서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나에게 찾아오는 어떤 기회도, 때로는 좋은 운도 다 때가 좋아서 우연히도 잘 맞아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해요. 그러나 믿는 우리는 그 수많은 우연들 속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마침이라는 때, 필연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신앙의 눈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필연을 위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의 감동하심을 주어서 인도하시고 말씀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만난 것도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 땅에서 말씀과 예수 중심으로만 살아가는 공동체가 필요하셨기에 정해진 때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준비시키시고 만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필연으로 만나게 된 관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일생에 있었던 수많은 주일 예배 중에 하나일 것이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마침의 시간일 수 있어요. 특별히 준비하고 예견하신 때입니다. 그때를 위해 여러분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오늘 이 자리에 나왔을 수도 있는 것이죠. 바로 그때에 시므온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응답을 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바로 이곳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응답을 받는, 예수님을 만나는 필연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제 28절부터요 35절까지 굉장히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해요. 시므온의 노래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을 만난 그의 입에서는 이제 전에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새 노래와 새 찬양의 고백들이 막 터져 나오기 시작해요. 놀랍게도요, 이 찬양의 고백들은 찬송이면서 동시에 예언적 선포이고요,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표를 하고 있는 계시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찬양을 지금 시므온이 하고 있는지 우리가 짧게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말씀하시는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지금 시므온은 자기 눈앞에서 펼쳐지는 이 말도 안 되는 모든 상황이 자신이 그토록 기다렸던 하나님의 응답이었음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눈앞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의 성취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아,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되었구나. 내가 그 은혜를 경험하고 있구나.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눈앞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응답이고요,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큰 은혜이고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것이 은혜냐면요,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셔도, 눈앞에 있어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본 사람은 극히 소수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생, 의사, 혁명가 정도로만 생각을 했어요. 오늘날도 다르지 않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있는 사람, 그렇게 만난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없이 교회를 다녔지만 정말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선뜻 대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하지만 정말 생명이 있고 예수님을 정확하게 만난 자들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그 감격적인 순간과 그 체험을 기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 예수님 오셨구나. 내 안에 예수님 계시구나. 이분이 나의 구원, 나의 생명, 나의 산성, 나의 반석이시구나. 나의 전부 되시구나. 머리로 알아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새 노래로, 삶의 고백으로 체험되어져서 실제가 되어지는 신앙 고백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어떤 신비로운 체험 때문도 아니고요, 우리가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도 아니에요. 어떤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죠. 내 안에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 들어왔을 때 반응한 것이고요, 내 영이 알게 되는 기적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금 시므온도 그렇게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사실 시므온의 눈앞에 있는 아기 예수는 그냥 아기일 뿐이죠. 그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막 광채를 비춘 것도 아니었어요. 시므온에게 뭐 기적을 베풀지도 않았어요. 그에게 복을 내리겠다라고 선포하지도 않았고요, 물질과 돈과 명예 그 어떤 것도 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작은 아기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시므온은 그 아기가 딱 보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자는 예수가 오시는 순간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므온이 그 순간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시는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너가 죽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했는데 이제 그리스도를 만났으니 이제 이 말씀에서 내가 놓아지게 되었구나. 이 말씀이 성취되었구나. 시므온의 새 노래 간증이고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보고 만나게 되었을 때 그 순간, 그 기억, 그 체험을 여러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저마다 그때의 감격을 저마다의 간증으로 신앙 고백으로 표현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세상이 달라졌더라. 어떤 사람들은 새들이 노래하더라. 막 바람이 찬송하더라. 또 어떤 사람들은 정확한 때는 모르지만 어느 순간에 내 삶의 주인이 바뀌어 있더라.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예수님 만났던 순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전까지 어디에도 속해 있지 않았던 내가, 밖에서 겉돌았던 삶을 살았던 내가 예수가 내 안에 오신 순간,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음이 확신되어졌다. 밖이 아닌 안에서의 삶이 시작되었다. 여러분, 이것은 저의 신앙 고백이고 간증이고 새 노래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을 알아보고 그 감격으로 터져 나오는 찬송, 그것이 바로 새 노래이고 간증인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새 노래의 간증이 반드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만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한 자들에게는 이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시므온처럼 이 신앙 고백, 예수님의 새 노래에 대한 것들을 선포하고 찬양으로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30절 32절 말씀들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시므온은 예수님을 앞에 두고 자기가 아마 무슨 말 하는지도 몰랐을 것 같아요. 그의 입에서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막 찬양의 고백들이 지금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막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이시고요, 만민 앞에 예비해 놓으신 것이고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고백 또한 굉장히 놀라운 고백이며 예언적 선포예요. 그 전까지 시므온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로 표현되었습니다. 그의 구원과 회복은 단순히 이스라엘이라는 한정된 민족과 나라에 국한되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눈앞에 막상 보게 되니까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었구나.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들에 대한 구원이구나. 이방인들에게 빛을 비추는 것이구나. 시므온이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 때 우리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의 크고 놀라운 비밀한 것들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처음 만났던 순간을 기억해 보시기 바라요. 저마다 아마 이유는 다르지만 대부분 다 개인적인 사정이 다 있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삶의 문제 때문에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고통 때문에, 상처 때문에 기도하다가 어려운 일이 생겨서 갑자기 막 예수님을 찾다가 저마다의 이유로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문제에 대한 해답만 구하고 그 문제에 대한 위로만 구했을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우리는 내 눈앞에 이 작은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의 더 큰 구원과 계획이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삶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나의 전생에 나의 이 본질적인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것이구나. 그 크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나의 죄의 문제, 이 근원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나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구나. 처음에는 나의 삶의 어떤 부분이었지만 예수님이 오시면 내 부분이 아니라 전체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응답받음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생명을 갖고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더 내 좁은 생각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것들을 더 알게 돼요. 그저 내 가족만 잘 되면 끝이었다라는 그런 삶에서 점점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게 됩니다. 나를 넘어서 민족으로 다른 자들에게까지 빛을 비추는 것으로 확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비전도 이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 이스라엘의 위로가 만인의 위로로 바꾸었듯이 오늘 나의 구원이 세상의 구원으로 확장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므온이 이 크고 비밀한 일들을 예수님을 만나고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고 찬양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시므온처럼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노래하고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자, 이제 시므온의 찬송이 절정을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어요. 그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들을 하실지에 대해서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일들은요,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도 하시고요, 비방의 표적이 되고요, 사람들의 마음을 칼로 찔러서 그 안에 있는 생각을 드러나게 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 이 모든 일들은 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면 볼수록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놀랍기 그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시므온을 포함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왕인 메시아잖아요. 강력한 힘을 가진 통치자로서의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렸어요. 자신들의 고통받는 것들을 해결해주고 보호해주고 지켜줄 수 있는, 내 만족을 채워주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왕을, 힘을 가진 왕을 이스라엘은 기다렸습니다. 사사시대에 왕이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나와서 우리에도 왕을 만들어 주십시오 했던 그 왕과 동일한 왕이에요. 나를 지켜주는 왕, 보호해주는 왕,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왕. 근데 시므온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이 왕은 그가 기다렸던 왕과는 거리가 너무 먼 왕이잖아요. 비방의 표적이 된대요. 강력한 왕과는 너무 거리가 멀어요. 나를 만족시키는 왕이 아니에요. 오히려 나를 패하게 만든대요. 내 마음을 칼로 찔러서 내 안에 있는 생각들을 드러나게 하시는 왕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의 이 고백은 지금까지 그가 기다렸던 기다림과는 전혀 다른 왕이었어요. 그의 바람과 원함과는 전혀 다른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눈앞에 아기 예수, 진짜 왕을 시므온이 만났을 때 시므온은 자신이 바라는 왕을 내려놓고 이 왕이 진짜 왕이다, 왕이 오셨다라고 마리아와 요셉을 지금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요, 우리도 알게 됩니다. 처음에 우리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진 예수님만 기대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진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분은 비방의 표적이 돼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마음을 칼로 찔러서 우리 안에 생각을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옛사람을 패배하게 만드시는 일들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지 다 드러내세요. 낱낱이 드러내서 찔러 쪼개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죄를 자신이 다 담당하세요. 우리가 받을 비방도 자신이 표적이 되어서 그 비방도 다 담당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와 비방을 짊어지고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완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러 오셨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 십자가 사건이 오늘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때 때로는 정말 이 시므온의 고백처럼 나를 패배하게 하는 것처럼 불편하게 느껴지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서 나를 후벼 파는 것처럼 괴롭고 고통스럽지만 결국은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은혜이고 사랑인 것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시므온은요, 예수님을 눈앞에 만나고 응답되어짐을 경험하고 이 모든 일들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찬송으로. 이전에 한 번도 그가 경험해보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것들이 그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 터져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가 되고 있어요. 사실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하며 찬송의 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찬송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므온과 같은 정말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터져나오는 새 노래, 말도 안 되는 이 놀라운 고백의 은혜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찬송으로 울려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